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 미래입니다. 이 렘넌트를 잘 세우면 우리 미래가 밝아집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 뭘까요? 23741 전도제입니다. 누가 23741 전도제입니까? 믿음 있는 자예요. 사람은 봐야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셨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봤는데도 못 믿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죠. 예수님이 도마가 하도 부인하니까 내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으셔도 믿죠?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리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요. 그리스도이요. 누가 30절 전도자입니까?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무슨 권세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237 전도자입니다. 누가 237 전도자입니까? 죄주 삼는 자예요. 혼자는 237 나라가 못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아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응답. 그냥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응답 25라는 시간은 이게 인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5 응답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을 25 응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25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면 됩니다. 인간의 시간, 내 시간표 속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느냐? 24 하면 돼요. 24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11월 달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은 뭡니까? 11월 달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냐? 진실한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가 뭐예요? 어떤 게 진실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기도입니다. 언약 주셨는데 안 믿고 기도하는 건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죠.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응답 안 될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24 기도하면 돼요. 24. 그러면 20 응답이 오고요. 그 응답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작품으로 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분만데 내 계획은 내 기도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면 결국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망했다.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안 망하고 그 위에다 계속 사면요 바벨탑 돼서 무너져 버려요. 무너질 것 그건 완전히 망하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망했다. 잘못 믿어서 그래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절대 그럴 리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조건이 있는데요. 원리스해야 됩니다. 원리스. 하나 돼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자꾸 죽여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려고 잡아왔는데 보니까 그날은 사형시키지 못하는 날이에요. 유대인의 날짜에. 그래 하룻밤 자고서 내일 사형 당합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왜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을 천사가 꺼내서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안 믿어요. 계집종이 나가서 보니까 여자애가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 음성이요. 문 열어주면 될 텐데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들어와서 야 베드로가 살아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그래요. 너 진짜 봤다, 진짜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계속 대문을 두드립니다. 나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능력 있는 기도. 하나 돼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내 생각을 접으세요. 그게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안 되면 하나 안 되는 사람만 손해요. 응답받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응답받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경륜의 비밀을 읽었습니다. 경륜이 뭡니까?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조치,
그게 경륜이에요. 근데 이 경륜의 비밀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까지요. 감옥까지 경륜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경륜의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요. 경륜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면 됩니다. 지난 9월 달에는요, 9월 첫 주에는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피조물이 참 창조주라 그랬어요. 조물주. 10월 달에는요, 하나님이 조물주신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놓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아비입니다. 거짓아비.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영적 싸움 150번째입니다. 거짓아비. 거짓아비 뭐냐? 거짓아비 마귀요. 하나님 마귀 만들지 않았을 텐데 왜 마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창조주시면서요. 하나님 마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 천사를 만드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세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종류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첫 번째 천사는요, 가브리엘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천사장 가브리엘.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장은 다니엘서 10장 10절 21절에 나오는 미가엘이요. 미가엘을 군장, 군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싸움 싸우는 군대 장관 중 천사 중에서 싸움 싸우는 군대 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루시엘. 루시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왜 없는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정체를 감추어서 그래요. 찾아봤더니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계명성 그랬어요. 계명성.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계명성을 뭐라고 하냐면 새벽별, 모닝스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번역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도 번역본이 많아요. 그런데 외국은 성경이 번역본이 더 많아요. 그 번역본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근데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의 계명성을 루시퍼 그렇게 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이거든요. 천사가 타락해서 된 루시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루시퍼의 원래가 노래하는 자예요. 아름다운 자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그리고
불의한 물질을 탐하는 자예요. 그게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 누구하고 싸우느냐? 미가엘하고 루시엘하고 싸워요.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계명성인 루시엘이 조물주인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죠. 13절에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북극의 지표 위 산 위에 자기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14절에서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니까 싸우는 군장 미가엘이 도전 못하게 막아요. 둘이 싸웁니다. 싸움의 결과 계속 지금도 싸우는 게 아니라 결과 있겠죠. 하나가 지겠죠. 누가 졌을까요? 이렇게 알면 됩니다. 가수하고 군인하고 노래자랑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가수하고 군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보세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군인이고요. 가수요. 노래하는 자. 싸우면 분명히 군인이 이기겠죠. 군인이 이겼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마귀동상 봤습니까? 전 봤어요. 난 마귀동상이라서 뿔 날린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서 봤냐면 이번에 말고 전에 스페인에 갔어요. 스페인에 갔는데 지금 은퇴했습니다. 안토니오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 하겠다 해서 가서 팀 사역하고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마귀동상 한번 구경 갈래요? 그래요. 마귀동상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거든요. 그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드리드에 가면 중앙공원이 있어요. 중앙공원. 그 중앙공원은 스페인의 역대 왕들 동상을 쫙 세우는 데예요. 그런데 한 중앙에 마드리드 중앙공원의 한 중앙에 마귀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 있어서 갑시다. 봅시다.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요. 인간의 조각품 중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조각한 건 처음 봤어요. 돌로 조각을 해놨는데요. 모양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쪽 무릎을 딱 꿇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원망하는 눈치로 쳐다봐요. 아니 돌로 깎았는데 내가 보기에 그리 원망하는 눈치로 보이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목에는 팔에는 뱀이 칭칭 감고 있어요. 그런 동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토니오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세계에서 마귀 동상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콰도르에 있고 하나는 스페인에 있대요. 에콰도르에 있는 걸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어제 기회 되면 또 한번 가서 보겠지만 못 가봤어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 생각이 나더라고.
싸우다가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쫓겨나는데 쳐다보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원망하는 눈치를 쳐다보는구나. 성경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송혜원 저 형상 성경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있느냐요. 그래서 찾아서 알려줬어요. 이렇게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무릎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저렇게 만들었구나. 지금도요. 이놈이 땅으로 쫓겨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속입니다. 자꾸. 그래서 거짓의 아비. 왜 속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놈이 뭐 하느냐면 분쟁을 합니다. 자꾸 이간질을 시켜요. 그 마귀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간자 그런 뜻이야. 사단의 뜻을 찾아보니까 도전자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도전해서 도전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땅에 떨어져 사람들을 자꾸 이간시켜가지고 이간자. 얼마나 이간시키느냐?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시키고요. 교회에 들어와서는 성도 사이를 이간시켜요. 성도와 목회자를 이간시켜요. 될 수 있는 대로 이간시켜가지고 하나도 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 될 때요. 가정이 하나 될 때, 또 교회가 하나 될 때, 완니스. 사람을 자꾸 미혹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가지고 이간시켰냐? 마귀가 뿔 달리고 나타나서 내가 마귀다 그러면 속을 사람 없겠죠. 그래서 마귀는 늘 도구를 사용합니다. 도구.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적에는 뱀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뱀이 성경에 말을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하와하고 제일 친해요. 이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마귀가 나를 미혹한다면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을 나중에 마귀가 미혹할 때 안 속거든요.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말하기 싫어요? 돈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게 돈이 돌고 도는 게 돈이요. 돌고 돌다가 나는 돌아가고 돈만 돌고 돌아요. 이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꽤 오래됐어요.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내 친구가 예수 믿겠다는데요. 그럼 예수 믿어 좋지. 데려왔어요. 그래서 영접했냐? 그러니까 영접했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복음자로 영접시켰어요. 이거 계속 듣길 원하나? 그러니까 원한대요. 그 집사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매번 가서 사랑방을 해라.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또 한 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집에요. 다음 목요일 날 제사인데 난 제사 인도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자기들은 이제 제사 안 지내고 예배드리겠다 합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좋지요. 가서 이제 예배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그 새로 믿은 집사가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많이 왔다가 가족들이 왔다가 예배드리는 게 다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고무부 하나만 남았는데 고무부 하나 남았다 해서 난 노인 줄 알았더니 노인이 아니에요. 자기 아이들이 고무부예요. 그 고무부가 뭐라냐면
목사님 그 갈라다가 목사님 옷을 예배드린다 해서 제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잘 됐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립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드리기 전에 뭐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완스타 출신이요. 육군 완스타 출신. 자기가 알고 있기는 세상에 두 가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신이고 하나는 만몬 신이라는 거, 만몬 신, 돈 신이라는 거예요. 돈. 그런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안 하고 선생님 생각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면 저는 만몬 신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둘이 싸우면 물론 하나님이 이기겠지만 이게 사람을 통해 싸우기 때문에 꼭 만몬 신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잘 봤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아직 만삭이 안 된 나이 보고 야, 돈 줄게 나와라 그러면 빨리 나온대요. 물론 농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마귀라는 놈이 돈이라는 걸 이용해서 장하고 있습니다. 또 뭘 가지고 미혹할 것 같아요? 명예. 뭘 가지고 미혹할 것 같습니까? 이성. 요 세 가지는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적에 설교한 목사님이 요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목사는 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설교 잘해야 교회도 부흥되겠지만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요 세 가지만 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일생 목회의 지표를 여기에 속죄하려고 애씁니다. 특별히 여기요. 제가 사실은 14년 전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도하자 그러면서 이 하던 사람들도 돌리자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돌리다가 개혁하고 합쳤어요. 우리 교단이 개혁하고 합쳤어요. 근데 계속 교육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3번, 4번씩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번에는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자꾸만 저를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온다니까 이제 내가 나갔어요. 나가서 등록도 하고 그것도 헌금도 해야 되거든요. 헌금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창원 집회 때 창원 핵심에 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총회장 하지 말고 정치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 하지 말면 안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거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많이 복음화 됐더라고요. 조금 그때 당장은 좀 서운했지만 괜찮아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걸리면 남자들은 거의 다 명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요. 내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도 총회장 안 했으니까 하지 말라면 나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얘기해가지고 미혹하면 거의 넘어집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유일성을 대형성으로 바꿔요. 유일성을 대형성으로 바꿉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 가르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로잔에서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EWC는 세계 기독교 연합인데요. 기독교 연합에서 다른 종교도 구원 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EWC 총회할 적에 뭐 하느냐 면 무당들에다 구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도 구원 있다고 가르쳐요. 오죽하면 한국에 살 적에 이 회장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 오물을 비닐봉지에 써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데 뿌렸을까요? 저는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오물 갖다 뿌리면 되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싶은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 주장하는 교회는 많이 부흥돼요. 놀랍죠?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 먼저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목사님한테서 주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래서 감옥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미국에서는요, 목사도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 동성애자들이 주례해달라고 하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판사 그렇게 판결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전략이요. 심지어는 사단 교회까지도 있습니다. 왜 속았느냐? 속은 이유예요. 이걸 알아야지 안 당합니다. 이걸 이으려고. 이거는 탐심이야, 탐심. 탐심 때문에 속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사단이 속여요. 따먹어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못하겠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왜 따먹었을까요?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 배우고 싶어서 따먹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따먹었으면 하나님이 더 따줬을 거예요. 먹고 싶어서 따먹었으면 더 따줬을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뭐라고요? 따먹어라. 안 죽는다. 결과요. 따먹은 결과. 저주 재앙이 계속 옵니다. 따먹은 결과 하나님이 뱀에게는 무슨 저주를 내렸냐? 뱀에게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며, 그는 뱀이요 배로 안 다니고 발로 다녔어요. 발.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닐 것이며 흙을 먹을 것이며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며 내 머리 여자의 후손이 박살낼 것이다. 그 얘기는요, 너는 이 땅에서 네 권세는 완전히 깨진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 안 죽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권세만 깨졌을 뿐입니다. 권세. 태권도 구단짜리가 타락하면 태권도 하나도 못합니까? 타락해도 해요. 마귀가 권세만 깨졌지 마귀 능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면 종유호랑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속으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하자는 거예요. 영적 싸움. 사단과 영적 싸움입니다. 속은 여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수고하여 출산하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담은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7절. 땅이 저주를 받아 네가 평생 수고하여 수산을 먹을 것이며 결국 네가 흙으로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대로 망하면 할 것이냐?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이 세 가지를 사단의 권세를 꺾고 세 가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럽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하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멸망받아야 될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사단의 말을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지도 않다 그랬어요. 꼭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요놈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감히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는 떡 나타나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 만들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저러라. 그러면 내가 다 넣어주겠다 그래요. 마귀가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요. 그런데 그건 일적인 것이고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라. 절하라. 그 다음에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 돌에 붙이지 않겠으나 이 마귀라냐며 성경도 잘 알아요.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가요 사람들 미워한대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뭘 가지고 미혹합니까?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미혹해요. 속지만 않으면 이기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믿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습니다. 참 선지자. 죄 때문에 오는 재앙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켰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고 사람들의 사주팔자 운영을 사용하는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참 왕.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바로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열고 진짜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한번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시간에 한번 영접합시다. 절 따라서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따라서 합니다. 난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됩니다. 더 그래도 풍성해질 뿐입니다. 절 따라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하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237 5천 중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